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 시간 공건호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고백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늘 죄악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 가운데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많은 고통과 상처를 만들지만 그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여러 고난 속에 있어서 때로는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지만 고난 가운데 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 즐거움과 고난,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과 다짐이 되게 하시고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를 섬기는 임원들과 찬양팀을 기억하시고 오늘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세요. 이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2021년 우리 교회 표어는 다시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올 한 해도 또 지난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또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6일 정부의 발표에 따라서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현행대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좌석수의 20%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혹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분들은 우리 2시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실 때는 예방수칙을 꼭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훈련 일정은 매주 주일 오후에 줌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행복한 만남 10기생도 모집합니다. 우리 행복한 만남을 하셔야 우리 제자훈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만남 10기에도 많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자격은 등록 세례 교인입니다. 혹시나 교회에 직접 오셔서 신청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로 전화를 주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13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또 줌을 통해서 화상으로 행복한 만남 10기가 진행이 됩니다. 중앙아카데미 온라인 강의도 이제 재개가 됩니다. 중앙아카데미는요, 구리중앙교회 TV를 통해서 매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화요일은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반, 그리고 목요일은 기독교 교리반입니다. 시간은 저녁 8시부터입니다. 학습 및 세례 교육 희망자는 1층 행정실로 문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 일시와 관련돼서는 추후에 다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3월 추천도서를 1층 행정실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 3월, 4월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김영준 청년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불안의 늪에서 행복의 꽃을 피워라 라는 책에 보면 불안과 함께 살게 되면 행복을 느낄 수 없다고 합니다. 불안으로 인해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이유는 불안은 마치 늪과 같아서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학 시험은 합격할 수 있을까? 합격하면 학비는 마련할 수 있을까? 시험을 합격하고 나면 다음은 뭘 해야 할까? 취업은 할 수 있을까? 취업한 곳에서는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이직을 해야 할까? 이직을 하면 지금보다 더 좋을까? 연애는 해야 할까? 혹 헤어지면 어떻게 할까? 결혼은 해야 할까? 등등 해결되지 않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점점 더 불안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불안으로 인해 행복을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혼자만 끔찍하게 꼬이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누구나 인생은 삐걱거리고 금이 가고 중심에서 벗어납니다. 즉 모든 것이 생각대로 되면 좋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삐걱거리거나 금이 가거나 중심에서 벗어나는 인생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수립하는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이 헛될 때도 있습니다. 노력과 달리 끔찍하게 꼬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인생을 경험합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것도 과거에도 현재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안은 마치 혼자만 이런 인생을 사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나 혼자만 끔찍하게 꼬이는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행복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불안의 늪에서 행복의 꽃을 피워라 라는 책에 보면 불안의 늪에 빠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마치 나 혼자만 끔찍하게 꼬이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이란 꽃을 피울 수 있을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불안만 행복을 느낄 수 없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원망도 불안처럼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원망이 왜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을 느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2절과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하는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이유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습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은 우리가 차지하여 거주할 수 없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혹 가나안 민족으로부터 삼킴을 당하게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이 삼킴을 당한다는 것은 가나안 민족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으로부터 삼킴을 당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했습니다.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던 곳입니다. 노예살이를 하면서 심한 학대를 받았고 어렵고 힘든 노동으로 괴로움과 탄식 속에서 살았던 곳입니다. 애굽에서의 노예살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속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원망 때문에 과거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나면 다시 그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트라우마라고 하기도 하는데 과거 겪었던 끔찍한 고통으로 신체와 정신에 큰 충격을 받게 되면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를 당하게 되면 운전하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또 큰 사고를 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 불안감에 운전대를 잡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문틈에 손가락을 넣는 장난을 하다가 문이 쾅 닫히는 바람에 이 손가락 끝이 잘려 이 봉합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문틈만 보면, 이 봉합 수술을 한 흔적만 보면 그때의 고통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다시 느끼고 싶지 않아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처럼 과거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다면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으로 인해서 과거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 불안의 늪에서 행복의 꽃을 피워라라는 책에 보면 불안은 어두운 과거를 먹고 자란다라고 합니다. 원망도 어두운 과거로, 고통스러운 과거로 돌아가게 합니다. 어두운 과거로 돌아가는데, 고통스러운 과거로 돌아가는데 행복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6절에서 우리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악평을 한 정탐꾼들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 심히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반드시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 어떤 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원망으로 인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땅, 바로 이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뿐만 아니라 현재 광야에서 주셨던 은혜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현재 광야에서 주셨던 은혜가 보였다면 과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광야에서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괴롭게 하고 탄식하게 했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애굽의 군대와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습니다. 애굽에서는 고된 노동 뒤에도 배불리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 이후에는 특히 광야에서는 수고하지 않아도 고된 노동이 없어도 매일의 양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광야에서도 애굽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렸고 이제 곧 현재 광야에서의 은혜도 비교할 수 없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은혜가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으로 인해서 현재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미래에 약속한 더 좋은 은혜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이 과거에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은 후회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자꾸 연연하다 보면 후회만 한다는 거예요. 후회만 하는데 좋은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좋은 게 보이지 않죠.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도 있을 좋은 것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이 과거에 대한 추억이 결코 당신의 꿈보다 크지 않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물론 과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과거를 잊지 않는다는 것은 이 과거를 통해 현재를 어떻게 살지를 배운다는 것이지, 이 마음을 과거에만 두고 과거에만 얽매여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과거, 애굽은 마음에 둘 만한 곳이 못 됩니다. 추억할 만한 곳이 못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애굽과 같은 과거가 있다면, 노예살이를 하면서 심한 학대를 받았고 어렵고 힘든 노동으로 괴로움과 탄식 속에 살았던 곳이 있다면, 이런 고통스러운 과거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그 과거를 마음에 두고 추억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추억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기억 속에서 정말 지워버리고 싶을 거예요.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과거에 겪었다라면. 원망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만 보였습니다. 현재 광야에서의 은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약속한 더 좋은 은혜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원망은 현재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미래에 약속한 더 좋은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행복을 느낄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 하는데. 원망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미래에 약속한 더 좋은 은혜를 알려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원망이 이런 끔찍한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원망으로 끔찍한 일을 행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민수기 14장 3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곳은 바란 광야인데, 이곳에서 가나안 땅은요 그리 멀지 않습니다. 당시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아서 걸어서 가야 했지만, 그래도 몇 달씩 걸릴 만큼 먼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원망으로 인해서 40년을 그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다는 겁니다. 40년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더 절망적인 것은 40년을 방황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9절과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29절과 이 30절에 눈에 띄는 말이 있습니다. 원망한 자 전부가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까운 거리에 두고도 40년을 방황을 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바로 장애물이었습니다. 원망은 인생을 방황하게 하는 장애물도 되지만 신앙을 방황하게 하는 장애물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은 이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원망이 하나님께서 예배와 예물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원망은 인생을
방황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신앙을 방황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행복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원망은 고통스러운 과거로 돌아가게 합니다. 현재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미래에 약속한 더 좋은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인생을 방황하게 하고 신앙을 방황하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원망이라는 늪에 빠지면 행복의 꽃을 피우는 것,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원망의 늪에서 행복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받은 은혜를 세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욥에게 엘리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욥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욥은 정직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사실 그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고난받는 욥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말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날마다 어떤 은혜를 주었는지 기억하거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받은 은혜를 세어볼 때 지금의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우리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세어보다 보면 그런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원망도 그렇습니다. 마치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드니까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원망의 늪에서 빠져나오고 행복이란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믿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터넷 글을 보다가 어떤 목사님께서 올려놓은 이 설교 예화가 이 마음에 좀 와닿았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많은 어떤 사람이 왕을 찾아가서 불평과 불만을 그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왕은 어떤 사람에게 잔을 가져오게 하고 그 잔에 물을 가득 부어주면서 이 물이 가득 찬 잔을 들고 성 한 바퀴를 돌아오면 불평과 불만을 그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물을 쏟게 되면 목을 베어버리겠다라고, 그러니까 죽이겠다는 거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말에 너무나 두려워서 땀을 뻘뻘 흘리며 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온 신경을 물이 가득 찬 잔에만 쏟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을 돌면서 너는 무엇을 보았느냐? 성을 돌면서 너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성을 돌면서 너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느냐? 어떤 사람은 물을 쏟지 않으려고 물이 가득 찬 잔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생각할 겨를, 마음에 뭔가를 품을 겨를도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오직 물을 쏟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성을 돌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어떤 일이든 그 일에 집중하게 되면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불평과 불만으로만 살았어요. 그런데 잔에 든 물, 별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온 신경을 집중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불평, 불만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다 보면 원망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맛이 꿀보다 달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은 원망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원망의 늪에서도 얼마든지 빠져나와 행복이란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지만 신앙생활도 삐걱거리고 금이 가기도 하고 중심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 가지 전략을 수립합니다. 정말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헛될 때도 있습니다. 노력과 달리 오히려 더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럴 때 원망이 생깁니다. 왜 나는 삐걱거리고 금이 가며 중심에서 벗어나는 인생을 살까? 왜 이렇게 끔찍하게 꼬이는 인생을 살아야 할까? 이러한 원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원망하게 되면 원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현재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미래에 약속한 더 좋은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신앙을 방황하게 하는, 또 인생을 방황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원망을 통해서 반복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원망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 원망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또한 빠졌다 하더라도 그것에서 나오기 위해서는요, 받은 은혜를 날마다 세워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꼭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신앙이 정말 행복하다라고 느껴질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원망의 늪에서 행복이란 꽃을 피우는 정말 행복한 인생, 신앙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망의 늪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망의 늪에서 빠져나와 정말 행복이란 꽃을 피우며 행복한 인생,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안에 정말 많은 원망들이 생기지 않았는가, 그런 마음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춰봅니다. 하나님, 비록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원망스러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행복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세워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정말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은혜를 맛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원망의 늪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행복의 꽃을 피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